어둠이 가득할 때 누군가 그곳에 빛을 비춘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오래전 어둠이 가득했던 땅에 하늘에서부터 빛이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어둠에 빛이 비추는 사건, 죄악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생명의 빛을 보게 된 사건입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격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연말에 큰 행사가 있는 날이라서 길거리에 캐롤이 들려오고 아름다운 장식들이 있어서 그날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흑암에 살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었던 절기요,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날 모든 민족이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이제 하늘에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는 하늘 보좌를 보게 되었고 하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늘 사랑은 드러나고 하늘의 신비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 우리에게 들려오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드러남의 절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천국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드러나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환하게 드러나는 절기가 곧 성탄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 이 축복의 사건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그 축복을 가장 먼저 알아본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축복을 가장 먼저 알아본 두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고된 말씀입니다. 그것이 너무 소중한 사건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수백 년 전에 예언으로 예고해 주셨고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있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던 날 밤에 모두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 무지 속에서 잠들고 이기심 가운데서 잠들고 있던 밤, 주님은 이 땅에서 이 땅을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던 그 길목에 깨어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온전히 주님을 모셔들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한 여인에게 가브리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오시며 무슨 일을 하게 될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누가복음 1장 31절과 32절입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참으로 위대한 찬양을 드렸던 천군과 천사들보다 먼저 양을 치던 한밤중에 주님이 나신 곳을 향해 달려왔던 목자들보다도 예물을 들고 산 넘고 물 건너 예배하기 위하여 찾아왔던 동방박사들보다도 먼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 시골의 한 처녀.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이 놀라운 성탄의 복음을 안고 오시는 그분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녀가 거룩한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또 한 여인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했던 인물인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녀가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던 중에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아직 출생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왔을 때 놀랍게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성탄을 찬양했습니다. 그녀가 드렸던 고백은 가브리엘을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드렸던 고백과 가브리엘이 했던 반응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45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방문에 가장 놀랍게 반응하며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보내는 이때 이 복된 소식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연말에 있는 하나의 큰 행사로 여기며 세속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이날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계십니까? 성탄절에 합당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처음으로 선포되던 때에 그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은혜를 받은 자요. 바로 은혜입니다. 성탄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도 은혜,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벌떡 일어나신 것도 은혜,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게 된 것도 은혜, 성탄의 복음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결국 예수의 나심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며 엘리사벳도 그 방문을 은혜의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거저 주어진 수많은 은혜에 잠겨서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은혜의 사건은 성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커다란 결정체가 바로 성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감격일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또한 성탄의 사건은 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성탄 사건을 이 땅에 전달하는 마리아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선택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도 그렇게 될 만한 자격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선택한다면 어떤 곳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국한시킨다고 해도 제일 큰 도시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땅에 내려올 때 그 천사는 로마도 예루살렘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헤롯 궁전도 그냥 지나가고 갈릴리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천대받은 지역 나사렛으로 내려가 한 무명의 젊은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실 때 시골 벽천의 한 여인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이처럼 성탄은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소식은 우리에게도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 성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 마리아의 태에 임하셨던 것처럼 구원받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던 우리에게 성탄의 소식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성탄절을 지내는 사람들, 하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유념해야 할 주제입니다. 성탄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모임이요, 예배요, 찬양이요, 선포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기 마련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인생을 삽니다. 김상현 시인 시집 노루는 발을 벗어두고에는 이런 아름다운 시가 실려 있습니다. 까마득히 어렸을 때 누워서 별을 세고 그보다 조금 커서는 뜰하게 꽃송이 세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서는 돈을 세다 늙어버렸다. 가슴에 꽃이 들고 꿈 잃어버린 지금은 그저 가난할 뿐. 별을 세면서 시작된 인생이 돈을 세다가 끝이 난다는 시인의 해안이나 가진 것은 많았지만 점점 가난할 뿐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은혜를 다시 새겨보며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인생을 사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 마리아는 은혜로 복음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야 하는 합당한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예수의 나심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사실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21세기의 미혼모가 된다는 것과 1세기의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미혼모가 된다는 것이 큰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이지만 당시에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어지다이다 라는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순종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순종, 기쁨, 찬양, 자기들이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길목에 서 있던 사람들이 가졌던 자세였습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자세 때문에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성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이런 성탄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의 즐거움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복음에 감사하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계십니까? 은혜에 대해 합당한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결심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트리도 아름다운 캐롤도 아닌 영적 성숙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인생,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불일 듯이 일으키십시오. 이 성탄절 날 그 기억이 생생하게 기억되도록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 순한 예수 우시지 않는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는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그 한없는 사랑 온 세상 아기도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3절만 봅시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주뿐만이 안겨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죄의 문을 들어 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캄캄한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에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잘 살아가는 이 성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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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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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